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 역사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보았을 때 역사서로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앞에 그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또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것과 대칭 그 대비되게 또 나오는, 대칭되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오경과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그러한 내용은,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구약의 기초가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역사서도 나오고 시가서도 나오고 그 다음 예언서도 나오지만, 그 말씀의 그러한 기초가 대부분 어디서부터 다 나오냐면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가지고 적용하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가서 같은 게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바로 시가서의 말씀입니다. 그 사복음서도 그렇죠. 사복음서의 기초를 가지고 이 뒤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다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서신서의 그런 내용들도 봐도 사복음서의 기초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역사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말씀서부터 해서 에스더까지의 말씀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죠. 그리고 그 신약에서는 역사서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가는가라는 것이 기록된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구약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역사가 쭉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나중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들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아갖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한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비록 한 권으로 신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물론 구약의 말씀과 같이 뭐 천년의 그러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불과 몇십 년의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전혀 그냥 뭐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항상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 뿌리를 받고 나서 이 역사는 항상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순간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택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이 전까지는 좀 힘들었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뒤에 그 다른 서신서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더 깊이 은혜롭게 보려면 다른 서신서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훨씬 더 저희가 은혜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그것을 제가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 같이 바로 우리 9장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다메섹에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죠.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은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띄어지고 나자 힘을 얻고 나자 그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즉시로.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면서 긴가민가하는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 어떨까요? 이게 도대체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멀리 길을 오다가 더위를 먹었나 그래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전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것이죠.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메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다 그래갖고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가 없을까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요.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냥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법을 어기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 도움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요,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유사하게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 2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죠. 지금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가운데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지금 성벽에서 달아 내려와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이 지금 사울을 죽이기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고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관은 아레다 왕의 고관이죠.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은 이 아레다 왕은 누구냐 하면 아레다 4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은 BC 3세기부터 AD 한 100년, 한 1세기 정도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왕국인데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막 판매를 해갖고
이러한 중개무역을 해서 굉장히 부유하였던 나라라고 합니다. 부유하였던 나라였어요. 이 나바테아 왕국이 지금도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나바테아 왕국은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요르단을 가면 꼭 들리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혹시 페트라 들어보셨나요? 인디애나 존스에 보게 되면 인디애나 존스가 그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뭐 그 거기에 그 최후의 성배가 뭐 거기에 나오는 그 지역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아레다 왕이 이 나바테 왕국이 있었었는데 이곳에 사울이 갔었던 것입니다. 이 나바테 왕국과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을까? 이것도 또 다른 성경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 18절 말씀도 읽을게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우리 그 9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가는 말씀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하고 연관돼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러 날이라는 게 그냥 하루 이틀 3일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일주일 2주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간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3년 정도의 시간을 사울이 지금 이 아라비아로 다 갔었던 것입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을 아라비아로 갔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게 되면 잘 모르지만 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걸 같이 조합해서 보게 되면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3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에서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언제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 3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3년의 시간 동안 결국 이 3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신학교를 이렇게 간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뭐 저같이 총신대 가고 3년 동안 공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듣고 준비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여러 날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후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 보 그 전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몇 보 뒤로 다 후퇴할 때가 있죠.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사도 바울로서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가 지금 아라비아에 가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여러 날의 기간을 지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그러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40년의 시간이 있었었죠.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세 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아무리 애굽의 궁전에서
왕이 되는 바로가 되는 파라오가 되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도 그가 그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지혜를 받았어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40년의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되고 준비되어졌을 때에야 자기의 혈기를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야 하나님은 그때에야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우리는 왕에 대한 그러한 것만을 생각하지만 다윗의 한번 인생을 보게 되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쫓겨다닌다면 정말 며칠 못 지낼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술래잡기 할 때 막 깡통차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막 동네 형들이 와갖고 막 쿵쾅쿵쾅 하면서 옆에서 뛰어가게 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면서 막 그 걸릴까봐 술래될까봐 얼마나 두바심을 냈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10년이 넘는 동안 쫓겨다닙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목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목동의 시간이. 우리가 아까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그게 어디의 말씀을 가지고 부른 찬양입니까? 시편 23편의 그러한 찬양이죠.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발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어린 양들의 목자가 되어줘서 인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가 바로 목자가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였던 것이죠. 그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광야의 시간이 물러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항상 물러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사울에게도 바로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때로는 뒤로 물러났다라고 생각해도 때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떠한 순간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울은 보게 되면 이곳에 가서도요 그냥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그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도 그냥 있지는 않았었고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았던 것과 같이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그 주님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아마 이 페트라 가갖고도 열심히 복음 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그냥 막 이 골짜기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너무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바테아 왕국의 이 아레다 왕이 사울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거기서도 이제 그 나바테 왕국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도망가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자신의 고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공모를 해갖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사울에게 그 계교가 알려지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광주리에서 내려갈 때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으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재밌네. 막 놀이기구 타듯이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 앞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그 앞에 아까 30절과 31절 말씀을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는지를 말하고 있죠. 아까 32절, 33절인데 그 앞에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지금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약한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더라고. 사실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는 이 순간이 가장 약한 순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그 광주리 타고 내려왔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그는 앞에서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였던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그러한 그 박해가 있을 때에 그 순교를 용기 있게 하였는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성벽에서 제자들이 그 타고 내려가라고 하는 그 광주리에서 타고 내려오니까 나는 도대체 그런 용기가 왜 없을까? 혹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였겠죠. 그러나 사울이 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만 했을까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 26절 말씀도 보았지만 그 앞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사울은 지금 여기서 타고 내려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어때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내 길을 인도하실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어떡합니까? 자신의 마음속에는 비참하고 도망가는 것이 옳지 치욕스럽게 생각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그래서 그 사도는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광주리에 달아 내려오면서 자신이 제자로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도망은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번씩이나 도망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2번씩이나 도망을 가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도망간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사울의 그러한 모습, 사울이 이렇게 도망하고 나서 근데 어디로 다 도망을 가냐 하면요. 우리 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도망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로 다 도망을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참 도망을 가려고 그러면 좀 멀리라도 도망가야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장소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사도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왔던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려고 왔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을 사귀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 사울이에요.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는데 지금 2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제자들은 못 믿겠어. 예, 상종도 안 하는 거죠. 다 두려워하여서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물론 그 뭐 사도가 다메섹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소식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처럼 들렸을까요? 이러다가 갑자기 돌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바로 그들은 얼마 전까지도 보았었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곳에 서 있던 사울을 보았었고요. 또한 집집마다 곳곳에서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면 붙잡아가던 사울을 보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에서 한번 보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었나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았었죠. 한번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에서 그가 무엇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려웠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경건함을 직접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었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름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위로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도 어떻습니까? 사울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아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울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잖아요. 그렇죠. 이 구브로는 이 이방 지역입니다. 사울이 있었던 다메섹에서 그렇게 멀리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겠죠. 사울이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이 다리가 되어줘서 사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연결하여 주는 것입니다. 연결하여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에서 바로 우리 다메섹가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또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가 도와줬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이 시대에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났었잖아요. 만약 바나바도 이 시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쉽게 친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반드시 만나야지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오늘 반드시 이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올라가서 만났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러 교회를 다닐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리 전후서 말씀을 봐도 사도가 정말 너가 사도냐 아니냐 가지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씨름합니까? 근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성에 대하여서는 의문을 표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참이라라고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뒤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2장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16절과 우리 17절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죠.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지금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받았던 그 계시가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만약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단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단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바나바가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나바가 데리고 이 사울을 가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참된 성도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곳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있냐면요, 15일밖에 없습니다. 15일밖에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계시로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누가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확인해 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3년 동안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던 주셨던 그 말씀이 참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그가 합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검증받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사도 바울로서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시고 하나하나 당신의 그러한 사도로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해요. 만약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나바가 만약 여기 없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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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 또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또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나바 같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요. 1차 전도여행 전에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로서 그 복음이 검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자 어떻게 우리 될까요? 오늘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이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은 무엇이 완료됐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인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까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요. 근데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게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평안한 것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계속 있고 박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사울을 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하나님이 날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제도 인터넷을 보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닫혀져 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예 그냥 조사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일하십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또 준비된 영혼들을 당신께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고요.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의 그러한 길들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봐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라고 저는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봐봐. 사울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세요. 사울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 사울과 같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평안히 그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